오늘은 히브리서 13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본문을 통해 장성한 자의 신앙 하는 제목으로 첫 번째 시간 같이 은혜를 받겠습니다.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어떤가 하는 것을 읽어봤는데요. 이제 히브리서를 한두 시간이면 끝이 납니다. 우리가 이 정리를 하기 이전에 다시 한번 히브리서가 집필된 목적을, 히브리서라는 성경이 집필된 목적을 다시 한번 되새기고 되새겨야 됩니다. 그 당시에 많은 그리스도인들, 이방 그리스도인들, 그리고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은혜를 받았습니다. 근데 그것이 불과 한 세대를 넘기지를 못했다는 겁니다. 수없이 많은 어려움이 다가오는 것을 우리가 지금까지 인생을 살면서 여러분의 신앙 여정 가운데서 겪어본 그것을 보면 우리가 히브리서가 기록된 이 세대의 그리스도인들, 선배들의 그러한 삶의 현실을 능히 짐작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인생이 얼마나 만만치 않고 힘든지 모릅니다. 신앙생활은 그 몇 배로 더 힘듭니다. 우리들이 고통을 겪는 것은 세상에서 살아가는 것도 힘든데 신앙인으로서 구별된 구원받은 자로서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것에 더해서 우리는 고통이 따라오기 때문에 우리의 삶의 고통이 일반인보다 더 큰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이상하게 여길 것이 없습니다. 그 과정은 우리가 늘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내 속에 남아있는 나도 알지 못하는 잘못된 가치관과 사고방식을 깨뜨리는 데서는 고통, 하나님이 아름답게 빚어가시는데 쓸모없는 것을 쓸어버리시는 데서 오는 고통입니다. 그래서 그 고통은 정말 말할 수 없는 지옥 같은 고통이 아니고요, 아름다운 인생, 존귀한 인생을 살게 하시는 하나님의 선하신 그 작업이기 때문에 그런 고통은 우리가 감사하면서 받아들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안타깝게도 히브리서가 쓰여진 그 시대의 많은 사람들은 그 고통을 받아들이지를 못했습니다. 고난을 받아들이지를 못했습니다. 고난을 받아들이지 못하면 당장 우리의 심령에 찾아오는 것이 악한 영들의 공격입니다. 우리를 미혹하고 공격합니다. 야, 너 신앙이 봐. 어려움을 만나니까 너 그렇게 기도하고 너 그렇게 선포했던 게 온데간데 없네? 그러니까 그냥 현실은 어려운 거야. 너 하고 싶은 대로 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마귀의 미혹에 넘어졌는지 모릅니다.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배교했던 시대가 바로 이 히브리서가 기록된 시대예요. 배교는 하나님을 떠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그 언약을 깨뜨리는 것입니다. 파괴해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없는 인생, 우리가 지금까지 은혜를 받으면서 산 이 인생이 하나님이 우리를 붙드시기 때문에 살고 있는 것인데, 만약에 하나님이 도우시지 않는 인생, 하나님이 없는 인생을 살고 그 즉시로 슬픔과 눈물밖에 없는, 고통밖에 없는 인생을 우리는 살게 되는 것입니다. 무엇이 결핍해서가 아닙니다. 그 고통은 있고 없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도우시는 인생을 살다가 하나님이 도우시지 않는 인생을 그때부터 우리의 심령은 강팍해집니다. 우리의 마음에는 모든 소망이 떠나가 버리고 절망이 찾아옵니다. 낙담이 찾아옵니다. 우리는 뭔가에 하나님 대신에 우리의 마음속에 의지해야 할 것을 찾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없는 그 빈자리에 나쁜 것만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그 인생이 무슨 기쁨이 있겠습니까? 그러한 모든 경험을 히브리서가 기록된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체험하고, 어떤 사람은 돌이켰지만 대부분의 사람은 십자가를 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히브리서는 다른 성경도 모두 우리를 생명으로 이끄시는 하나님의 은혜지만, 그 중에 각 성경의 특징 중에 이 히브리서가 가지는 특징은 배교할 수 있는 우리의 연약함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 스스로를 믿지 말고 우리 스스로를 자랑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기 때문에 그 말씀만을 붙들어라. 성령님을 인도하시는 그 성령님을 의지하고 따라가라. 그것이 바로 히브리서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요지요 핵심이고 주제입니다. 하나님은 결단코 오늘 읽었던 말씀, 얼마나 은혜되는 말씀이 있습니까?
우리를 결코 버리지도 아니하시고 떠나지도 아니하신다 그랬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문제가 생기는 것은 우리 자신의 문제이지,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세상 속에서 방황하게 만드시는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 히브리서가 집필된 목적, 그리고 히브리서를 마무리하는 이 시점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가를 분명하고도 확고하게 우리는 정리해야 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3장은 바로 장성한 자의 신앙을 가지기를 원하시고 장성한 자의 신앙으로 빚어가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분명하게 우리는 마음 새겨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것임을 우리는 다시 한번 깨닫고 겸손히 하나님이 오늘 주시는 이 말씀에 귀 기울이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본문의 말씀은 바로 구원받은 성도의 온전한 모습이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데요. 거기에는 몇 가지가 있습니다. 오늘 읽었던 첫 번째 1절에 보이는 형제 사랑, 그것이 첫 번째입니다. 장성한 자라고 할 수 있는 그 근거가 몇 가지가 지금 나오는데, 첫 번째가 바로 형제 사랑입니다. 형제 사랑 1절에 나오지요. 이 형제 사랑은 요한일서 3장 10절과 14절에 나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형제를 사랑하지 않으면 그 사람의 심령 속에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더 심하게는 마귀의 자녀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형제 사랑이다. 우리는 교회를 다니면서 예수님을 믿는 형제들과 한 공동체가 되어서 집사님 누구 사랑합니다 이렇게 하는데, 자연스럽게 형제 사랑을 우리는 성경적 공동체 속에서 배우고 지금까지 체득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을 성경은 더 심각하게 생각하라고 요한일서 3장 10절과 14절은 우리에게 확인시켜주고 있는데요. 형제 사랑이 도대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가 좀 더 구체적으로 알기 위해서는 성경 속에 나오는 형제들을 한번 보자. 그리고 예수님은 형제가 과연 핏줄로서의 형제를 의미하는가, 그것을 우리도 또 생각해 봐야 됩니다. 첫 번째 형제 사랑에 있어서 그 성경 속에 나오는 형제들의 대표적인 예가 가인과 아벨입니다. 하나님은 히브리서 11장을 통해서 왜 가인의 제물을 안 받으셨는가 하는 답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가인은 믿음으로 드린 것이 아니고 아벨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제사 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생각해 보십시오. 형제인데 분명히 위대하다고 할 수 있는 대단한 집안에 아담의 첫째 아들과 둘째 아들인데 뭐가 부럽겠습니까? 하나님이 다 공급하시는 인생을 사는. 그런데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지 않는 형, 믿음으로 나가는 동생이 서로 소통이 될까요? 되지 않습니다. 불행한 형제와 동생입니다. 교회를 나가는 형과 교회를 나가지 않는 동생, 과연 그 형제가 서로 소통이 되겠느냐 하는 것을 우리 잘 알잖아요. 명절에 가보면 형제 자매들이 모여 있을 때 예수를 믿지 않는 그 형제 자매들과 우리가 소통이 안 되잖아요. 고통스럽잖아요. 우리는 기도할 뿐이잖아요. 섬길 뿐이잖아요. 가인과 아벨이 그랬다는 겁니다. 핏줄로는 분명히 형제지만 이 히브리서 13장 1절이 말하고 있는 이 형제 사랑에서 가인과 아벨은 아니다. 그렇다면 또 하나의 예를 들면 우리가 잘 아는 창세기 26장이나 여기에 보면 야곱과 에서가 나오는, 형 에서와 야곱은 둘 다, 아까 가인과 아벨은 좀 달랐는데 둘 다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형제들이었어요. 그런데 그 속에서 에서는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보았던 것처럼 장자의 명분과 하나님의 축복을 팥죽 한 그릇에 팔아버린, 세상에 변해버리는 것들에 더 가치를 두는 인생을 살았기 때문에 변하지 않는 영존하시는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던 그
그것으로 인해서 그는 망령된 자가 되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두 사람에게 다 은혜를 주셨어요. 그러나 에서는 돌이키지 않았고 야곱은 돌이켰습니다. 돌이켰기 때문에 그는 비로소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의 인생이 얼마나 잘못됐는지 파멸과 고생으로 가고 있다는 것을 그는 그때 비로소 깨닫고 20년의 훈련을 통해서 그는 하나님의 사람, 기도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언약의 계승자라는 축복을 받았습니다. 이스라엘의 조상이 되는 놀라운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는 우리가 잘 알다시피 형 에서를 만나는 것을 두려워하고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기도했던, 왜 그렇습니까? 피줄로서의 형제인데 얼마나 반가운 게 형인데 왜 그가 두려워하며 기도를 할 수밖에 없었느냐 하는 겁니다. 세 번째 경우는 바로 요셉과 그의 형들입니다. 그들은 형제입니다. 어쨌든 간에 어머니가 달라도 형제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은 요셉과 달리 요셉의 형들은 요셉을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했습니다. 얼마나 시기 질투가 심했으면, 얼마나 증오의 대상이었으면 죽이려고 하다가 애굽의 노예로 팔아버릴 정도, 이것은 형제라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는 이렇게 성경 속에서 형제가 과연 핏줄로서의 형제를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시는가? 아니다 라는 결론에 도달합니다. 가장 정확하게 우리는 형제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예수님의 그 마태복음 12장을 찾아보기 전에 또 한 경우를 보니까 우리가 잘 아는 다윗과 요나단 하는 인물을 보니까 다윗과 요나단이 형제입니까? 아닙니다. 핏줄로서의 형제는 아닙니다. 그런데 그들의 관계를 보면 원수가 되어야 할 관계입니다. 사실 다윗이 사무엘의 기름 부음 받아서 왕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요나단이 사실은 사울을 이어서 다음 왕이 된, 사울은 그것으로 인해서 다윗을 미워했습니다. 그래서 사울은 끊임없이 다윗을 죽이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신실한 요나단은 그것이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것임을 알기 때문에 다윗을 미워하지 않았습니다. 도리어 다윗이 어려울 때마다 그는 자신이 어떻게 될 것을 염려하지 않고 다윗을 도왔습니다. 핏줄로서의 형제가 아니라 주 안에서 형제의 모습이 어떤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마침 우리가 보니까 마태복음 12장에 형제에 대한 정확한 개념을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치시는데 한번 찾아봅니다. 마태복음 12장 47절부터 50절까지 말씀을 보니까 제자들이 예수님께 말씀합니다. 예수님, 동생들이 왔습니다. 그리고 어머니가 왔습니다. 누가 내 어머니고 내 동생이냐? 그 대답을 들을 때 제자들은 굉장히 당혹스러워요. 이 제자들의 마음속에도 형제는 어떤 개념으로 받아들였습니까? 핏줄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무너지는 계기가 바로 마태복음 12장 50절,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할 형제에 대한 성경적 가치관입니다. 이것이 무너질 때까지 얼마나 많은 시간이 우리에게 있겠습니까? 우리는 다 형제자매를 내 부모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러나 그것은 성경적 가치관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형제 사랑에 있어서 형제는 바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자가 우리의 형제다 하는 겁니다. 이 개념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실 때 우리는 아멘으로 받아들여야만 우리의 삶이 복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삶을 살 수 있는 것. 두 번째, 장성한 자의 신앙의 기준은 바로 오늘 나오는 이 말씀 속에 손님 대접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정확하게 알아야 될 게, 이 손님이라는 개념, 예전 성경에는 나그네라고 그랬습니다. 이걸 NIV 성경을 찾아보니까 이 손님이라는 개념은 손님이라고 해석하면 안 되는 것. 스트레인지 하는 것은 낯선 사람, 모르는 사람,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번역 잘못된 거예요. 그렇다면 손님이라는 단어 대신에 뭐라고 해야 됩니까? 낯선 사람, 모르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모르는 사람을 어떻게 대접합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은 손님은 대접을 잘합니다. 그런데
낯선 사람은 대접하기가 힘들어요. 처음 보는데 어떻게 대접합니까? 그래서 이 손님이라는 단어는 잘못된 것이다. 그러니 성경적으로 우리가 정확하게 바꾸자면 누가복음 10장 30절에 나오는데 거기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누가 나옵니까? 강도 만난 자가 나옵니다. 강도 만난 자가 자를 보았는데 맨 먼저는 제사장이 그 사람을 보았는데 그냥 지나쳐버리고 레위인도 지나쳐버리고 제사장과 레위인은 우리가 레위기서나 이런 구약 성경에 볼 때 얼마나 대단한 은혜를 받은 사람들인지 모릅니다. 그러나 예수님 시대에는 타락한 전형적인 모습이 이 사람들입니다. 결국 세 번째 누가요? 사마리아 사람이 이 강도 만난 자를 치료하고 또 부족한 것은 여관에 돈을 주고 내가 돌아올 때까지 이 사람을 치료해라. 그러니 결국 우리가 손님 대접이라 한 때에 그 손님의 원어는 낯선 사람 모르는 사람이 원어에 가까운 것이고 결국 그 정체는 바로 강도 만난 자다 하는 겁니다. 강도라는 것은 마귀를 의미합니다. 마귀에 사로잡힌 사람들, 여러분의 형제자매와 여러분의 부모가 예수님을 믿지 않고 있으면 다 마귀에 사로잡혀 있는 누굽니까? 바로 강도 만난 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강도 만난 자, 그 사람을 대접해야만 된다는 것. 대접하는 방법은 좋은 것으로 대접하는 것도 있지만 그와 동시에 항상 기도와 복음 전파로 그들을 대접해야만 그들의 영혼을 살릴 수 있는 겁니다. 창세기 18장 2절에서 8절까지, 창세기 19장 1절에서 3절까지 그 말씀, 아브라함과 롯이 손님이라는 단어가 아니라 나그네를 잘 모르는 사람을, 낯선 사람을 얼마나 극진히 대접하는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형제자매, 언어가 소통이 안 되고 행동이 다르고 생각하는 것이 다른 사람들이지만 그러나 그 형제들은 결국 그리스도 밖에 있기 때문에 성경대로 하면 강도 맞는 자들입니다. 그들을 아브라함과 롯 극진하게 대접해야 됩니다. 소개를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시집에 갔을 때 시댁에서 시누이와 시어머니가 여러분을 괴롭힐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은 그들을 어떻게 대접하라고요? 극진하게 대접하라는 것. 마음을 다해서 주님께 하듯이 대접해라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그런 대접을 받고 있고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받은 사람을 그대로 흘려보내야 하는 책임이 있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은 신앙 때문에 핍박을 받고 고통당하는 사람을 돌아보고 위로하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이 세 번째는 참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예수님의 산상설교 속에서 마태복음 5장 7절에 보니까 긍휼히 여긴 자는 하나님께 긍휼히 여김을 받는 복을 우리가 받게 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25장 말씀에 작은 소자에게 물 한 잔을 대접한 그것이 바로 나에게 섬기는 것이다.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소자에게 물 한 잔 대접했는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의 영혼이 영생을 받는 놀라운 하늘의 복을 받는다는 것을 생각하면 그만큼 남을 대접하며 살고 있는 사람은 극히 드물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소자에게 물 대접하는 게 뭐 어렵습니까? 그런데 인간이 얼마나 강팍하고 완고한지 남을 대접하기보다 자기 자신이 무언가를 받는 것이 마땅하고 남 대접하는 것은 어리석은 짓이라고 생각하는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들의 그 생각 우리가 그대로 가지고 살아가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인색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다른 사람의 고통을 보고 위로하고 그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가진 것을 나누고 기도하고 주님의 마음으로 사랑을 베풀고 긍휼을 베푸는 것이 장성한 자의 신앙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사도행전 14장에 보니까 사도 바울은 루스드라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돌로 자기를 치려고 하는 것을 피했습니다. 그래서 이고니온으로 갔습니다.
이고니온에 갔는 데는 피하는 게 아니라 아예 돌을 막 죽은 줄 알고 성 밖으로 던져버립니다. 자기는 단지 복음을 전하고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갔는데 쓰러져 가면서 의식이 가물가물해 갈 때에 사도 바울의 마음속에 무슨 생각이 들었겠어요? 복음 전파가 얼마나 고통스러워 온몸으로 체험하면서 주여 내가 이제 죽는 것입니까? 얼마나 괴로워했겠습니까? 그런데도 우리가 잘 알다시피 바울의 선교 여행에는 또 이 루스드라와 와이곤에 또 갑니다. 왜 가느냐 는 겁니다. 돌에 맞아서 죽어가는 그 고통을 겪었는데 왜 가느냐? 그것은 바로 장성한 자의 신앙이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장성한 자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방 그리스도인들과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생활하면서 받게 될 그 환난과 핍박, 그 고통을 알기 때문에 그들을 위로하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그들을 다시 말씀 위에 세우기 위해서 그 사도 바울은 그 고통스러운 자리로 또 들어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또 성경은 말씀합니다. 4절 말씀을 보니까 결혼을 귀히 여기라, 순결하라는 것입니다. 이 결혼은 참으로 많은 생각을 하게 만듭니다. 이 시대에는 결혼하기도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어야 하는 분명한 이유를 우리에게 말씀하는데, 우리는 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인생의 주도권을 하나님께 내어드린다면 결혼처럼 민감한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부르신 그 부르심의 뜻대로 내 결정을 내 의지로 내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적으로 그 기준을 잡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에 준행해야 하는 것이 결혼을 앞둔 청년들의 그런 가치관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7장에 보면 결혼, 독신, 이혼, 재혼, 이 모든 것은 내가 주인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기준이 되고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 것, 그래야만 결혼을 귀히 여겨야 되는 그런 이유를 그 말씀대로 창세기에 나오는 그 가정 그리고 결혼의 그런 말씀은 하나님의 창조 원리에 대한 것으로 말씀하고 있는 그 말씀에 따라서 결혼을 해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 결혼 생활을 하고 있는 부부들에게도 이 결혼 생활이 거룩하고 정결하고 순결해야 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히브리서는 재물에 대한 말씀을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니까 5절에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여기에서 우리는 현대인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돈, 물질인데, 이 물질에 대한 성경적 가치관을 다시 한번 정립해야 합니다. 돈은 필요합니다. 정말 우리가 살아가는 수단으로서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어떻게 말씀하느냐 하는 것을 우리가 구체적으로 마음에 새기면 그것은 바로 빌립보서 4장 11절과 12절 말씀. 자족할 줄 알아야 한다. 스스로 만족할 줄 알아야 한다. 왜 그런 말씀할까? 물질이 너무너무 필요하고 그 시대에도 물질은 중요했을 텐데 왜 이 말씀을 하시냐? 그것은 바로 디모데전서 6장 10절과 디모데후서 3장 1절 2절의 말씀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면 이 모든 것들에 대한 것이 확연하게 우리에게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 돈을 사랑하니 일만하게 뿌리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돈이 일만하게 뿌리라고 했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이건 분명하게 하셔야 될 게, 돈이 일만하게 뿌리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잘못된 말을 하는 거예요. 돈은 모든 사람에게 필요 불가결한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 필요 불가결한 것을 어떻게 하지 마라? 사랑하지 마라 하는 거예요. 돈은 정말 필요합니다. 열심히 일해야 됩니다. 남이 돈을 준다 하면 그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자존심이 상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필요하기 때문에,
그러나 뭔 하지 마라? 사랑하지 마라는 겁니다. 돈을 사랑하면 그것이 우상숭배가 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기 때문에 우상숭배고, 하나님께로 향한 그 순수한 마음이 점점 변질이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돈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때에 그 여러 가지 현상 중에 하나, 디모데후서 3장 1절과 2절 말세에 나타나는 현상 중에 하나가 돈을 사랑하고 자랑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내가 내 신앙을 점검할 때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내가 돈을 사랑하고 있는지. 사랑하고 있는 사람의 특징은 돈에 대한 문제가 나오면 민감해지고 싸우게 된다면 그것은 돈을 사랑하고 있는 것입니다. 돈을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 겁니다. 우상숭배의 죄를 짓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렇다면 이 필요한 돈을 어찌해야 됩니까? 고민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돈을 사랑하지 말고 마태복음 6장 25절에서 31절의 말씀을 우리에게 가르치십니다. 무엇을 먹고 마실까 입을까를 염려하지 말고 우리에게 필요한 이 모든 것이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이 다 하신다. 그럼 너희들이 먼저 구할 것, 나중에 필요한 것 순서를 정해라고 예수님은 가르치시잖아요. 그 순서는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겁니다. 이것은 굉장히 우리 귀에 익숙합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 굉장히 어려운 말씀이기도 합니다. 도대체 그의 나라가 뭐고 그의 의가 뭔가를 모르는 사람들이 70%, 80% 이상입니다. 교회를 다니는. 그의 나라는 바로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곳을 그의 나라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임하지 않으면 우리는 이 땅에서 얼마나 힘들고 고통스러운지 모릅니다. 그의 나라를 구하라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 내 마음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더 구체적으로 하나님이 나를 다스려 주세요. 내 마음대로 지금 하려고 하고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 나를 다스려 주세요. 나는 내 마음에 일어나는 충동과 욕망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나를 다스려 주세요. 그러면 즉시로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파멸과 고생의 길을 가지 않게 됩니다. 우리는 실수하거나 실패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의 나라를 구하라고 하는 겁니다. 내가 똑똑해서 내가 잘했어. 저는 5만 가지 책을 수만 권을 읽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믿음이 장성하지 믿음의 진보를 이루지 못할 때는 나는 내 잘난 맛으로 살았어요. 나는 논리적이야, 똑똑해. 그러나 인생을 살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 때마다 점점 고개가 꺾이고 허리가 숙여지고 겸손히 뭔지를 배우면서 그렇구나. 내 논리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내 인생의 경험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다스리시지 않는 인생을 사는 그 자체가 잘못된 인생을 살아가고 있다는 증거. 그걸 어느 순간 깨닫게 되었습니다. 내가 가진 지식과 경험은 삶의 이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 우선순위가 1순위가 되어버리니까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날마다 여러분은 그의 나라가 임하기를, 하나님이 나를 다스려 주시기를 기도하고 그런 마음을 가지셔야 됩니다. 그래야 물질이 가장 필요한 그 시기에도 여러분이 신앙이 흔들리지 않고 마음이 요동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구해야 할 것은 그의 의미. 내가 왜 이런 상황이지? 나는 열심히 일했는데 왜 내 가정의 가계부가 이렇게 마이너스가 되지? 끊임없이 생각하고 복잡해집니다. 그러나 그때에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의 의를 구하라. 그것은 모든 상황에 일어난 모든 것들이 의문을 가질 수 있는 그 상황에 하나님은 항상 오르시다. 하나님은 항상 오르시다. 하나님은 항상 오르신 인생으로 나를 것이다. 그것을 고백하라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입니다. 그때 여러분의 마음에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이 찾아옵니다. 물질에 대한 문제를 가지고 고통을 겪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그 고통을 겪는다고 해서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짜증낸다고 물질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여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다 할지라도 여러분의 마음속에는 그 문제로 인한 고통에서 자유할 수 있는 놀라운 은혜를 하나님께로부터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땅의 많은 사람들 그 물질의 고통으로 인해서 극단적인 선택을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그렇게 될 수 있는 여지가 있다.
그렇게 가는 것은 어리석은 길. 우리에게 구원의 놀라운 하나님의 건지심의 방법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면 다른 생각할 필요 없이 우리는 순종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나 자신의 모든 상황을 스스로 만족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고 내 영혼이 세상에 물들지 아니하고 온전히 순수한 신앙을 지킬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히브리서가 말씀하는 장성한 자의 신앙의 모습이 이러한 것들임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시고 이 땅에 살아가는 데에 우리의 삶의 기준이 우리의 신앙의 가치관이 이 장성한 자가 되는 이 몇 가지의 기준이 여러분의 마음에 새겨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바로 이것임을 알고 내가 아직 첫 번째는 혹은 다섯 번째는 내가 이게 잘 안 된다 이 기준을 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하고 행동을 바꾸려고 하고 기도하고 할 때에 우리는 이 정확한 기준을 향해서 달려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모두가 빌보서 3장 14절에 이 세상에 진동하는 것, 변화하는 것을 향해 달려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진동하지 아니하는 것, 영원한 것, 표대를 향해서 위에 있는 것을 향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향해 달려가는 인생임을 다시 한번 잊지 마시고 마침내 하나님 앞에 의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 영광의 면류관을 받으시는 그날까지 오늘 말씀하는 이 히브리서 13장 1절에서 6절까지의 장성한 자의 신앙의 기준을 분명하게 마음에 새기 그 기준대로 살아가시면서 이 땅에서도 그리고 천국에서도 하나님 앞에 칭찬과 존귀와 영광을 받으시는 여러분들의 삶과 신앙이 되시길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말씀 붙드시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